간절함으로 또 한편으로 우리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며 예배드리고 있다는 데서 또 우리가 모범이 되는 그런 모범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더욱 믿음으로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는 우리가 설교를 제가 이렇게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이 분병 분잔이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성찬위원들이 등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그냥 성찬의 말씀, 제정사라고 합니다. 성찬의 말씀만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한 곡씩 해서 한 두 곡 하고 이렇게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의 정신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초유의 사태죠. 이번에 이런 일이 참 처음 있는 일인데 이런 일을 우리가 은혜 중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성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절기상으로 오늘이 종료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적인 환영식이 있었던 이 종료주일,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주인공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 의미를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종려가지를 흔드는 일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종려가지를 흔든 일은 처음이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지도자들, 특히 영적 지도자이거나 아니면 왕족들, 아니면 총독과 같은 무리들, 이런 권력자들 앞에 환영 인파로 동원되어져서 종려가지를 흔들어야 했던 것인데, 자발적이 결코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은 동원령 내지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라고 하는 군중 심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특별했어요. 동원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또 안 나간다고 누군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권력자도 아니었어요. 서민 출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촌마을, 요즘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 흔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점에서 예루살렘의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 후원하거나 지원할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1시간쯤 되는 거리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고 있는 이 베다니에서는 얼마 전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 1시간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마도 이미 며칠이 지나간 지금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고도 남지 않았을 것일까.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이분이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은 이미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열렬히 흔들며 환영하고 있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환영의 인사들이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분명히 그동안에 그들이 기대했던 기대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래서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의 폭력으로 그리고 포악함으로 음모와 착취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그리고 그의 폭정에 시달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가 저 사람을 몰아내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지금 이후로는 헤롯이 더 이상 그런 폭행을 일삼지 못하고 그 처소였던 헤롯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지화해서 수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로마의 총독 마침내 쫓겨나고 그 총독의 관저인 안토니오 관저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 들어가셔서 좌정하시고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마치 다윗의 시대처럼 그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진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일주일의 행적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헤롯을 비롯하여 로마의 총독을 몰아내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턱없는 장사 이윤을 남기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전에 내는 돈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은으로 주저해서 만들었고 이 은으로 만들어진 돈은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특별한 별도의 화폐였어요. 어느 지역에서 왔든지 유대인 남성들은 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낼 때에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의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해서 내야 됐어요. 로마 화폐로 내는 게 아닙니다. 또 이방 지역인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 역시 그 지역의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해서 내야 했어요. 이러한 경우와 성전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기 어려워서 근처에 와서 제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전의 근처에서 제물을 사는 일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성전의 제물로 적합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격품인 제물들을 팔고 있었는데 이러한 돈을 바꿔주는 일이나 그다음에 짐승을 파는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축시장, 요즘으로 말하면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이 서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감람산 아랫지역이었어요. 여기에 커다란 이 환전소와 그리고 가축시장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할하는 것은 당시의 최고 유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룬 사내들인 공의회가 관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전소와 시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난 큰 이익을 남기게 되자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바로 이 시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 크기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했어요. 그 성전 크기가 얼마나냐? 무려 18,000평이나 되는 크기로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은 원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됐죠. 그 중에 가장 낮은 지역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워지는 성전 내부에 시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축을 팔 뿐만 아니라 환전소까지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화려하고 아름다운 텐트가 쳐지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베란다의 이런 풍경 아래로 쭉 이어져 가며 그 그늘을 따라서 환전소가 세워지고 짐승들을 판매하는 곳이 세워지게 되는, 장사꾼들은 돈을 바꾸어 주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나 양을 파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놀라운 일은 성전세가 반세겔이라고 한다면 이 반세겔은 노동자의 일당으로 보면 이틀 일당에 해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다른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은화로 환전을 할 때에 수수료가 배나 됐어요. 그러니까 무려 2배 이상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3배까지도 이 성전 화폐를 바꾸어야만 이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왔다고 해도 검역관들이 검사를 하면 통과시켜주지를 않아요.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신 비싼 값에 이 성전에서 팔고 있는 짐승을 사면 그것이 오히려 더 편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일이 언제냐? 이 유월절과 같이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수기 때에는 보편적인 기록에 의하면 무려 16배나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 저 밖에서 파는 것에 16배, 어떤 기록을 보면 20배가 넘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 앞에서 이 고스란히 생기고 있는 엄청난 차익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바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귀족들과 그리고 장사꾼들의 손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다른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는 일을 바르게 하라, 이 일을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원했던 바로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의 총독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일들로 이렇게 행하시자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민심이 힘이라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선거가 있다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지도자는 민심이 힘이에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며 종로가지를 한껏 흔들었던 이들의 기대가
돌아서기 시작하며 민심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그들의 입맛대로 편향되게 만들어진 율법 해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죄다, 죄가 없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을 이용하여, 대중을 이용하여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변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과 38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다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예수님 분명히 변호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런 엄청난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불합리한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외부를 향하여서 통치자가 되어진 헤롯과 총독과 같은 이들을 쫓아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 결과로 힘이 되어줄 대중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결국 유대 지도자들의 탐욕,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배신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마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권력에 걸림이 되는 자를 제거했을 뿐이었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생각은 저 멀리 있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제물로 바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된 거예요. 그 몸으로 성전을 삼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희생양,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세상을 대신해 제물을 바치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의 몸이 온전한 제물이 될 뿐만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대신하여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는, 이로 인하여 이제는 구원을 위하여 다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하는 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 여러분 우리가 성전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막에도 있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은 그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을 구분해서 지성소라 이렇게 구분해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대제사장이 휘장이 쳐져 있는, 성전 안에서도 휘장이 쳐져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곳을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순번이 되었을 때 거룩하게만 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이때 만약에, 이건 들 전에 오는 이야기니까요, 만약에 이 제사장이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죽은 제사장을 끌어낼 길이 없어서 허리에 길게 끈을 매고 밖에서 혹시라도 그가 죽으면 그를 당겨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 성경 본문에 등장한 성소의 휘장이에요. 만약 그 성전 휘장 안에서 딸랑거리는 방울소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대요. 옷 가장자리 돌아가면서 이 방울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것이고 안 들리면 그는 죽은 것이라는. 그래서 밖에서 줄로 당겨내는, 누구든지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죄를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의 길에 설 수가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선조인 아담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속죄할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염소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간 것이에요.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필요 없기는요, 죽어보세요. 지옥 떨어지고 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마는, 영원히 지옥불에 타는 곳에 떨어지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용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이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기록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한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글입니다. 나사렛은 정말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로마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를 추적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기독교의 발흥.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사람은 전혀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더더욱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회과학자예요. 아주 냉철하게. 그래서 왜 로마에서 기독교가 성장하게 됐나라고 하는 원인을 조사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기독교가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국인데 그 철학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2번에 걸친 흑사병을 꼽아요. 2차례나 로마 전역뿐 아니라 그 당시에 유럽을 휩쓸고 간 이 흑사병이 있는데 극심한 국가적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로마는 수많은 이교도들이 있었고 이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재앙이 왜 왔습니까? 그리고 이 재앙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사제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모르겠다라고. 마땅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 사제들마저도 그 제사장들마저도 그 로마를 떠나가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피난 간다. 결국 이것을 따라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독교인들 많지는 않았어도 그 기독교인들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가족이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친구와 동료들이 죽어가도 그들은 로마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로마 안에 흑사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글 속에서 그러는 무엇이 달랐는가?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달랐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엇을 믿었는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라는 부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죽어도 지금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죽어도 우리가 이 육신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기에 그들은 그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몸을 던져 간호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로마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로마인들의 생존율이 이들의 간호와 함께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병을 치료하셨다고 봐요. 당시의 로마는 육체적 쾌락을 극대화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했어요. 공공연히 귀족들 사이에도 동성애가 성행했고 국가의 출산율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으면서도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길렀다는, 결혼을 하고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남편과 아내가 절대 다른 사람들을 만나 그런 음란한 행동들을 하지 않은 채로 가정을 충실하게 지켜가는 것을 보던 로마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 처녀들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들이 성실하게 자녀를 낳아 양육해주고 가정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도 이 성비의 균형이요 심각했대요. 남아 선호 사상은 어디 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성비에 대하여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받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이 남성 여성의 비율이 유지가 되고, 이런 일에 대하여서 결국 로마인들이 똑같은 극단적 상황 아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얼룩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은 서창희라고 하는 분이 썼고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고 생명의 삶에서 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부분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분명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이 백부장은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이들의 죽음을 그는 법에 의해 집행했고 죽음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수많은 사형수들의 죽음을 지켜본 그의 견해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적어도 요즘으로 말하면 죽음에 관한, 죽음을 지켜본 또는 사형을 집행했던 이로 논문을 쓴다고 하면 이분은 박사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록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럼 약간씩 복음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연대 차이라 그랬습니다. 견해도 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가 이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녕 의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그의 죽음을 보았던, 그래야 보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가 맡은 일이 그거니까. 그랬던 그가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한 2주 전에 우리 당회원 단톡방에 올려진 글인데요. 우리 이병철 장로님께서 올려주신 글이에요. 제가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해요. 한 의사의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비친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내진 건데요. 이 글은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제일 먼저 발견되고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이태리 북부 롬바르디의 한 병원의 38세 의사인 율리안 우르반의 글이다. 이렇게.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이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지난 3주간 우리 병원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그 강물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는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비록 이 모든 환자들이 평생을 이탈리아 건강보험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 된 한 신부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신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2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신부님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서 120명 이상의 죽음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신부님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은 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의 글인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의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아니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분류되어져서 가서 선별 진료만 하면 거의 다 살 수 있어. 대부분 다 살 수 있어. 우리의 생각과 반대예요, 여기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이런 치유의 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과학의 힘이다, 의사의 힘이다, 지도자들 누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돌보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할 수만 있다면 해열제라도 먹고 숨어 들어와서라도 여기 와서 치료받아 살고 싶은 땅이 되도록 이 나라가 헬 조선이 아니라 여러분 늘 기도하듯이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온 세계 열방이 치유의 땅, 구원의 땅,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땅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봐죠. 할렐루야. 신앙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48절, 49절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칫하면 오해받아서 체포되어져서 예수님과 연루되어져서 그들도 연행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찾아와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극적인 거예요.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요즘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손을 탁 내미니까 헤롯의 군대가 그냥 쫙 밀려가고 헤롯이 그냥 둥둥 떠가지고 살려달라고 바둥바둥 빌고, 예수님이 다른 손을 탁 들어서 하니까 로마의 총독이 들리고 그냥 살려달라고 하고 군대가 밀려가는데 한숨에 확 쓸어버리시고
당신이 탁 왕으로 군림하시는,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진짜 힘은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진짜 힘은, 성도들의 진짜 힘은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금년도 표도 예수님을 따라가자이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로서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의연하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 분병 분잔을 생략하고 제정사만 하고 우리 찬양을 한 곡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성찬 이렇게 하는 건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분병 분잔을 하는 성찬 못지않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참으로 초유의 이 사태 앞에서 국가의 시책에 따라 시에서 하는 지침을 따라 분병과 분잔을 생략하고 말씀으로만 대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이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찬송가 230장입니다. 조용히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잔 받아 먹네.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근원 되사 피 흘려 우리 죄 씻어주고 내 매덕 넣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평화를 얻게 하소서. 사랑의 구주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 주님 모습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식후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룩한 성찬의 제정사를 우리의 마음에 담으며 비록 분병분잔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몸에 담으며 우리의 삶에 담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희 몸에 흘러 들어오시고 생명의 떡이 우리의 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유함을 얻는 우리 주님의 그 사함의 은총을 더욱 크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오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거나 또 이 땅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신 대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회개하며 참회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이제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큰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찬의 제정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31장인데요. 우리가 앞에는 상당히 경건한 분위기였다면 이것은 약간 좀 흥겨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축제가 되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주의 몸인 이 떡을 뗍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무릎 2절이에요. 꿇어서 주의 몸인 이 잔을 덮시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3절 갑니다.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세. 우리 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 중에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거룩한 성찬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봉헌하겠습니다.